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과연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게 문제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지. 그런데 믿음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 믿음이 뭐지? 그냥 믿는 거지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또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집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요. 믿음장.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노아, 기드온, 삼손, 바락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증인이고 모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같이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서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합시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읽었던, 우리 장로님 읽으셨던 말씀 중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 8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잘 아시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들이 다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판을 뒤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내린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홍수가 내린다. 40일 동안 내린다. 대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라. 어디다가? 산에다가.
여러분, 조선소가 산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물에 있죠. 그런데 산에다가 한 수십 년 걸렸습니다. 어떤 기록에 하면 200년 걸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노아가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엄청난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암수 한 쌍씩 두 쌍씩 거기 들어가는 일인데 그 넓은 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만듭니까? 수십 년 걸린 그 일을 노아가 했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거 괜히 만들었다가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 수많은 재정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비난, 아니 세상에 배를 산꼭대기에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 땅은 우상이 만연한 땅이거든요. 이 땅을 떠나라. 너의 친척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제가 가야 될 지역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야, 일단 너 짐 싸서 일단 출발해.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와 방향지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짐 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더구나 베드로는 가정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셔서 조금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어쨌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사람을 낚는,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영적인 전도사업, 선교사업, 구원사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전부 다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알았을까요? 이거 알았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셨겠죠. 그 감동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대학교 4학년 말기에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에. 주변에 야, 너 뭐 목회하려고 하냐? 그냥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마음은 목회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제가 목회가 뭔지 알았으면 목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서 순종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따릅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서 잘못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악한 부모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옛날에 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사를 할 때 보니까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면은요 다 그대로 해요. 다 그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는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따를 줄 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하면서 아멘으로 듣기도 하고 또 속에 이런 마음도 들지 몰라요. 도대체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나 똑같아요. 신앙의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죠. 여러분, 부담이 없는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험 공부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시험 공부를 해야지 잘하고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지만이 지식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사용하여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사용하여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여기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랐어요. 12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 그러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만약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참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죠? 이런 창조적인 생각, 이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또 그리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자녀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 능력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 말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걸 왜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지,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아시아로 가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에 걸렸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이 사업을 일으킬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생각을 사용해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을 유추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베스트는 최고 좋은 거잖아요.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왜? 베스트를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수양 하나를 준비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씨가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보죠. 왜? 문제에 막혀서.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생각을 사용해서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말씀 보면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병으로 고생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혈루병이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하혈병이니까.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몰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된 의사를 만났는지요, 의사가 고쳐주지는 못하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괴로움도 받았고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하혈병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예수님에게 나가면 치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뭐 했다고요? 생각했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생각이죠.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은요, 남북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전쟁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남군에게 밀려가지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나 그때마다 링컨이 성경 구절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많이 손이 가고 그래서 손때가 가장 많이 묻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서 내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내가 이 노예 해방을 위한 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응답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결국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생각을 사용해서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이거든요. 왕의 아들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나일강에서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건져서 자기의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금은보화를 소유하면서 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모, 친어머니가 보모가 됐잖아요. 그 친어머니가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아마 본인이 유대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 애굽 군인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뭐 감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도망갑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을 몰랐다면, 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해석하기를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면 그에 따른 상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있죠. 그러나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의 열매를 다 먹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어떤 황충이 생길 수도 있고, 황충이 생겨가지고 다 갉아먹어요. 벌었던 것들을. 그리고 밑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있고 새어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참된 상급이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이를 추진해 나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이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 그냥 지어낸 이야기겠지, 뭐 신화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또 탄생 이후를 AD,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여러분, 우리 매년 2022년, 이 2022년 몇 월 며칠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 이야기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될지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문기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문기선 장로님. 이분은 뭐 꽤 오래된 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한 몇 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죠.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돌아가셨죠.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경성 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요. 교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법학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서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제도가 이제 나중에 생겼나 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최고 득점으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결핵. 이 당시에 결핵은 불치병이거든요. 더구나 결핵 사기입니다. 제 동생도 결핵에 걸렸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결핵에 걸렸는데 당장 딱 격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격리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찾아갔는데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놓고 동생은 저 멀리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부만 묻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전이니까요. 결핵은 불치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요양을 위해서 함경도 청진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그 자기의 숙소 근처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은요 다 귀찮습니다. 다 싫어요. 다 불편거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종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정하기를 이번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실은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생명이 연장된 그 이야기의 설교를 그날 했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날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 성경책을 3번을 읽었대요. 3번을. 아마 이분이 뭐 변호사기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또 그리고 할 일도 없잖아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성경책을 3번 읽어보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거부감이 들지 않고 믿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입교 절차를 밟고 세례 절차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부터 전도도 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도 계속 읽고 그리고 평소에 이분이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피를 토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그런데 1시간이 넘는 예배 시간 내내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점점 얼굴빛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거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 책자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거기에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반주하는 풍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풍금을 치는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중매를 요청해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은 아니에요. 왼쪽 폐는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굳어져서 쓸 수가 없고 나머지 폐 하나가 남아있는데 3분의 2는 굳어지고 3분의 1만 남아서 그러니까 전체 6이라고 하면 6 중에서 하나 6분의 1만 가지고 이분이 사는 거죠. 몇 살까지 살았냐면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많이 산 거죠. 6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살 만큼 다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도 옮기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발 정리하는 장로. 이분이 변호사이면서 또 이제 나중에 판사가 되거든요. 판사이면서 그러면서 교회 장로로서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신발 정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신발 신고 들어오죠. 근데 우리 당진에도 보니까 조금만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시골로 가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당진 내에서도 시골이 있고 또 도시가 있더만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시골이에요. 당진 여기는 읍내고 시골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표현에 의하면 시골로 내려가면 아직도 신발 벗고 예배당 들어갑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뭐 하느냐? 신발 정리하는 거 하는 거예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괜찮잖아요. 겸손하게 신발 정리하고 낮은 자세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판사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판사로서 어떤 분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판사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병로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라고 하는 분의 추천으로 청주, 대전, 전주 등에서 대법원장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자유당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서 개표를 하는데 여당 쪽에서 부정 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야당 쪽에서 특별히 야당 의원이 이걸 막았어요. 이거 개표 중단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당 쪽에서 개표 방해라고 해가지고 그 야당을 고발했습니다. 이 재판을 누가 하게 됐냐면 이 문기선 장로님이 하게 된 것이죠. 이 자유당에서 얼마나 압력을 넣겠습니까? 협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재판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을 막기 위한 이 야당 의원의 방해는 정의 구현을 위한 분노였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낭독한 다음에 즉시 무죄 석방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김병로 대법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 원장 수고했어. 그런데 당신은 판결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던데 도대체 당신은 목사요? 판사요? 판사인데 여러분 판결문에다가 이런 말 쓰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한다. 이런 말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꼭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판사로서 판결을 내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목사요? 장로, 판사요? 물어봤더니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저는 목사 같은 판사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 같은 교사, 목사 같은 예술인,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랬더니 문 원장 때문에 우리 법원이 체면에 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 터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4.19 혁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유당 정권이. 그때 모든 정치 판사들은 다 줄줄이 법관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문기선 장로님은 오히려 4.19 혁명 재판소장이 되어서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